기차를 타려고 탁 올라탔는데 여러분 신발 한 짝이 탁 벗어졌어요. 그래서 그 신발이 플랫폼에 떨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목숨을 불구하고 신발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내린다는 사람도 있고, 다시 그러면 할 수 없이 포기하지, 그러고 그냥 지나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뛰어내리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하트마 간디는 그런 상황을 접했습니다. 기차에 올라탔는데 올라타는 순간 신발이 벗겨져서 신발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마하트마 간디는 즉시 다른 신발을 벗어갖고 던져버렸습니다. 옆에서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내가 떨어뜨린 저 신발이 가난한 자가 주었을 때 아무 쓸모도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머지 신발을 같이 주우면 가난한 자는 신발 한 켤레가 생기는 게 아니겠나.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나만의 신앙으로 이웃을 거들떠보지 않고 나만의 신앙으로 가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나가 아닌 너,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너를 위한 사랑, 너를 위한 신앙, 이것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우리 이 시대에 이제 정말 밖에서도 개인주의, 교회에서도 개인주의,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이기주의, 개인주의, 나만을 위한 신앙, 이것이 결국은 기복신앙이거든요. 복 하면서요, 기복신앙이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복을 빌듯이 그렇게 복받는 신앙이지만 결국은 기복신앙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주의를 어떻게 타파하느냐. 오늘도 우리 삶을 보면 너무도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차 싶은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굉장히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의견이 아니면 길을 막아버려. 내 의견이 옳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줘야 되거든. 그런데 내 의견으로 막 주장을 하고 또 어떤 모임에 있어서도 그것을 막 주장하고, 어제 주장했다면 오늘도 주장하고 내일도 주장하고 그것만 주장해요. 그래서 길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조금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담을 쌓아버려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 사회에서 만약에 그렇더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 교회에서는 이것을 훈련해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이런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담을 쌓고 있거든. 왜 이러느냐?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몸의 지체로서, 각 지체로서. 그래서 오른팔이 부러지고 기부스가 되면 왼팔이 다 하잖아요. 한 사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다 거들어주고 다 도와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넘어지면은 정죄해버리죠.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사랑이 너무도 크게 풍부해야 된 이 교회가 그렇지 못함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는 흥미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위하고 걱정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자신이 스스로 개인주의에, 이기주의에 나만을 위한 신앙으로 지금까지 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개인주의, 이거 바꾸려면 무단한 훈련이 있어야 돼요. 부단히 훈련을 해야 돼요. 밖에서는 엄청난 훈련을 시켜요. 제가 이 사관학교 이야기를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만 각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무슨 공동체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각자 공부하다가 온 것이죠. 전국에서 다 모였습니다. 사관학교 1학년 때는 자기 살기 바쁩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옆에 사람 그들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학교는 동기생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생각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2시에 영하 20도에 새벽 2시에 팬티바람으로 집합을 시킵니다. 집합을 시키면 늦게 나가면 큰일 나니까 후다다닥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막 팬티만 입고 막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영하 20도고 뭐 바닷가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뭐 내공호흡을 안 하면 기절합니다. 그래서 내공호흡으로 그냥.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얼마나 따뜻한데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근데 팔 벌리고 다리 벌리라니 이게 쥐약이에요. 그러면 이 내공호흡을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공호흡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빨을 깽 물고 드드드드드 떨면서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조교는 방에서 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다 체크합니다. 근데 꼭 숨어 있는 놈이 있어요. 아니, 안 나오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 캐비넷 뒤에서 숨어 있든지 뭐 침대 프레임 밑으로 들어가고 숨어 있든지 다 들키거든요. 그러면 잡아 나와요. 잡아 나와서 단상위에 데리고 가요. 그러면 우리 내무실에 있는 애야. 그러면 걔를 때리지 않습니다. 이 내무실에 얘하고 같이 서는 내무실에 있는 사관생도들 다 나와. 그럼 6명이 있으니까 5명이 뛰어나가죠. 그러면 5명이 얼마나 터지는지 몰라. 왜? 너희끼리 살라고 왔냐? 동기생이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챙기지도 못하고 너희끼리 나왔어? 그래갖고 걔는 아무것도 안 맞아요. 처음은 원망을 해. 쟤 때문에 맞았다. 그러고 니 똑바로 해라고 그러고. 막 처음에는 그래요. 이게 자주 있잖아요. 그러면은 삑! 생도총은 비상소리 복장은 팬티 집합 장소 연병자 이러면요 삑! 하다가 탁 나오려다가 저 빨리 나와 그리고 안 되면 막 챙겨주고 조금 아직까지 이러면 이게 막 뺨 때리면서 빨리 나가. 그래서 막 데리고 나가요. 같이 나가요. 꼭 식사 후에 선착순을 해요. 식사 후에 선착순을 하면 다 토하거든. 예. 그럼 지금 무찔러 가면 어디 돌아서 어디로 돌아. 그러면은 그냥 그 선착순 다음에는 안 하려고 그래갖고 일렬로 쫙 서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쫙. 저 뒤에서는 막 이러고 또 오는 사람도 있고. 다 오면 딱 서갖고 쭉 있죠.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앞으로 나와 이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딱 나오면은 1번부터 20번까지 직살나게 터져. 왜? 동기생애가 없이 너희들이 살라고 먼저 왔다 이거예요. 그럼 저 뒤에 쳐져 있는 사람은 나중에 전쟁터에서 내버려 두고 올 거라 이거예요. 근데 그 뒤부터는요 선착순 해도 대충 하는 거야. 이러면서 뒤에서 오는 놈하고 같이 가려고. 왜? 저 뒤에서 같이. 그래서 우리 동기생이 같이 가는 거예요. 대부분 같이 들어가 버려요. 그거를 위에서는 바라는 거죠. 단독 무장 구보라고 있어요. 이 배낭을 매지 않고 딱 총만 딱 들고 그냥 뛰는 거예요. 뛰는데 60명이 한 중대에 1, 2, 3, 4학년이 다 있어요. 근데 60명이 한 중대 60명이 정말 아픈 사람 제외하고 60명 딱 짜가지고 보통 7, 80명이 되는데 60명 딱 짜가지고 열과 오를 딱 맞춰가지고 10km를 뛰어요. 10km 뛰는데 여러분 뭐 보통 10km니까 하나, 둘, 이런 게 아닙니다. 팍팍팍팍팍팍 100m 달리기야 그냥. 그런데 1학년들은 처지게 돼 있어요. 훈련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요 2학년들이 가장 고생하는데 2학년들이 총을 3개씩 매요. 1학년 총을 다 들어요. 그러면 1학년은 총도 없이도 뭐 뒤로 자꾸 누우려고 그래. 그런데 가운데 딱 집어넣어 놓고요 막 60명이 그대로 가요. 조금 속도가 늦더라도 같이 가야 돼요. 왜? 한 사람이 나고 하면은 5분을 추가해버려요. 5분 추가하면은 꽁찌거든요. 아무리 늦게 와도 1분, 2분 늦게 오지 5분은 그냥 꽁찌거든요. 그러니까 나고 없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때 동기생 공동체를 알면서 사관학교 전체 공동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에 그렇게 막 하면서도 이제는 사관학교 전체를 아는. 이거 지금 훈련을 왜 시킵니까?
동기생 공동체를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사관학교 1, 2, 3, 4학년 전체 사관학교라는 공동체를 인식시키고 이거 왜 해요? 나중에 소위로 인간 되면 국가 공동체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구호가 어떤 구호가 나오냐?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이게 해군사관학교 36기 우리 동기생의 구호입니다.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거창하지 않습니까? 네. 1학년 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부단히 해가지고 공동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어. 예수 믿게 해가지고 불러셔가지고 뭐 복도 주고 문제도 주고 뭐 좀 트러블도 있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문제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와요. 그런 가운데 그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뛰어넘게 하고 그러면서 자꾸 공동체를 심어줘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인터넷 예배를 본다. 아니면 교회는 안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축구 대표 선수인데 나에게는 팀이 없습니다. 불쌍하죠? 교회의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 개인주의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힘을 합치는 거예요. 왜 힘을 합치느냐? 이 교회 공동체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귀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위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고 서로 반기고 하는 것들이 그냥 나이 비슷한 데서 그냥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이 라이온스 클럽 같이 모여서 뭐 이렇게 놀러 가고 또 기분 좋으면 또 살짝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후반부를 저희가 읽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눕니다. 에베소서 2장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전반부고요. 11절부터 22절까지가 후반부인데 이 전반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예수 안 믿을 때예요. 그 다음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이거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물질, 내 권력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폐의 때문에 오늘 우리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로운 사람으로 칭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지만 실제로는 의롭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바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와 감격하라는 게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1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의 접속사는 연결 접속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부 1절부터 10절까지 감격하고 하나님의 포에마로서 감격하고 있다가 이제 감격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감격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연결을 해가지고 너희가 삶의 실천으로 뭔가를 연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11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오늘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고. 나는 축복받았다고. 목사님 나 응답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고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 전반부를 후반부와 연결시키는데 왜 그러므로의 접속사로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시키고 있는가? 그것은 신앙생활의 정의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과 죄로 죄인으로 있다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감격으로 이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이제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 이거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중간에 넣고 있는 겁니다. 그저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그때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렇게 그 시대를 향해서 말했지만,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는 분 중에 축복받는 것이 최종 목표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주의 신앙을 너무도 강조하고 기복신앙의 축복신앙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성도들은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어떤 목회자의 지도 잘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전반부에서 우리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분명한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포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내가 다시 지음받았다는 분명한 은혜가 있다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즉시 에베소서 2장 후반부로 넘어가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후반부로 넘어가야 된다. 그 후반부가 뭡니까? 나에게만 임하는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이제는 이웃에게 화평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 화평한 자는 교회 공동체의 의무다. 그래서 이제는 나만의 신앙의 개인적인 신앙보다는 이제는 공동체 신앙을 가져야 한다. 공동체 신앙,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동체 신앙으로 넘어가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세상은요, 이 공동체, 개인주의에서 공동체를 하려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정신 교육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체 신앙으로 훈련을 받지만은 우리 주님은 때리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 신앙을 공동체 신앙으로 만드는 것은 그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었지? 예수 믿은 것은 한 성령으로, 한 아버지로, 한 하나님으로, 한 예수님으로 그렇게 믿었지? 저 사람도 그렇게 믿었지? 다 우리는 형제구나, 자매구나. 그렇지? 오늘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구나. 그래, 우리 한 공동체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막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예, 여러분은 이렇게 하는데, 예. 이 십자가를, 훈련이 따로 있나? 십자가를 계속 되새기는 거다. 그럼 되새기는 게 그게 사람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어디를 출장을 갔을 때도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박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라 막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습니까?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가 사인했죠. 빌라도가 로마에서 총독으로 나와 있는 빌라도가 사인을 했죠. 그 사인 없으면 안 되죠. 빌라도가 사인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죽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죽였지만 그분은 기꺼이 그 죽음을 다 받아들였어. 왜? 너희 죄를 사야 되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느 종교의 부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religious, 다시 religious, connecting, 다시 커넥팅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부단히 공덕을 쌓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천배를 하고 무릎이 깎이도록 절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리커넥팅을 religious, 자꾸 해도 안 되니까는 자꾸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기독교가 다른 것이 그런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죄로 멸망할 줄 알고 그 죄값을 온전히 치르려고 하는 십자가에 대신 박혀 주셨어요. 그래서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데 너무 쉬워서 생각 안 합니까? 너무 쉬워서 머리로만 있습니까? 가슴으로 깨닫고 어떤 누구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 가슴 속에 깨달으면 그때부터 불 붙고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것이 이 시대 한국교회의 결점 중에 결점이에요.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목회자들이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 개인화시키고 개개인의 축복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나만 응답받고 나만 즐겁고 나만 복받고 내 아이만 잘되면 나는 축복받은 거지 라고 말하는 실태. 에베소서 2장 전반부에서 죄악 가운데서 형편없는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지으시고 만들어주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으면 주자 나자빠진다. 생각하지 않으면 시험받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기질투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싸워버려요. 싸웁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데 놀러 가다가 싸워버려요. 그 즐겁게 놀러 가다가. 생각하지 않으면 생일 축하 케이크에 생일 축하 노래 하는데 싸우더라니까요. 왜? 자꾸 박자를 틀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것이 왜 박자가 그렇게 쉬운데 왜 그렇게 잘못 부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생일 당사자 맞이하는 사람이 기분 다 잡혀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빙산의 일각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 11절 시작을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소중한 교회에 와서 뭔가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받으셨어요? 오 마이 굿니스. 어떻게 여러분 소중한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조금의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조금의 상처 치유받으셨어요? 네. 억지로 막 받아내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배에 조금이라도 감격이 있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대로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대로 그렇게 머무른다면 난 정말 어떡하라고. 유행가 가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축복 줬어. 그리고 구원시켰어. 그 막 좋다고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의 그 표시를 사도 바울의 심정에 하나님의 심정이 더하니까, 십자가는 더하기라 그랬죠. 십자가는 더하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더하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을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법을 보면 강조용법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 넘어져. 안 그러면 시험 받아. 안 그러면 조그만 일에 그냥 토라져 버려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가를 생각해야 돼.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생각해. 생각하라. 이 원어를 보면 머네모 뉴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니까 remember예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건 내 스스로 막 이렇게 막 상상을 나래를 피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remember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면서 이 후반부를 두 부류로 나누어요. 두 부류로 나눈 게 11절부터 13절까지 나누고요, 14절부터 18절까지 두 개를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말씀을 받으시면 돼요. 먼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내가 예전에 어떤 존재였던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쉽게 포기하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신명기 8장 이제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네나 머네 모뉴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거는 헬라어거든요. 이게 그리거고 히브리 말로는 자칼이라는 거예요. 자카르. 이 자카르는 리멤버예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200만 민족이 바로 왕의 권력을 피해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줌으로 해방되어서 빠져나왔어요. 홍해를 어떻게 갈라서 나와요? 홍해 못 건너요. 그런데 갓난 아이들까지 몽땅 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 사막, 정말 그 벌판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를 했어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이 말은 광야 생활에 역사하시고 너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하나님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셔가지고, 왜 이곳에 미국에 보내셔서 요토록 고생하게 합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시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있단 말입니까? 없어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유대인 크리스찬이나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공통으로 하는 소리예요. 너희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유대인 크리스찬이나 이방인 크리스찬에게 다 해당되는 말인데요,
오늘 11절에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이 말씀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동일하게 다 이야기해놓고 왜 이 말은 이방인 크리스찬에게만 말할까요? 여러분, 이방인 크리스찬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무시당했다고요. 할례를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할례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냥 얼마나 배척당하고 외롭게 그냥 왕따당하고 해서, 이 왕따당하고 배척당한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은혜는 더 클 거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우리를 왕따하고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세상이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이 나에게 배반을 하고 이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가 반미기 주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 야 하나님이든 불교든 간에 이리 치나 매치나 저치나 다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하고 삿대질을 한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죄가 많으면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과거 예수 믿기던 유대인으로부터 너희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야 라고 비아냥 그림을 받고 살았던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들 이방인이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딸과 엄마가 막 다툽니다. 또 아들과 딸이 둘이가 자기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다툽니다. 밥 먹으면서 다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거 뭐 아버지가 있는 데서도 이놈의 새끼들이 막 이러면요, 애들은 밥 탁 넣고 숟가락 탁 넣고 다 들어가 버려요. 이것이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우리 동기는 자기 아들 낳았다고 사관학교 군대식으로 교육한다고 매 빠따 때리고, 그래요. 지금은 아버지하고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 왜 그렇게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정신병이 환자야. 지가 사관학교 나오면 다 나온 거지 왜 아들한테 군대식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없을 때는요, 그렇게 해갖고 순종하고 해가지고 다 왔어, 우리도. 예. 저희 아버지도 뭐 뻑하면 빗자루였어요. 빗자루 거꾸로 들고 그냥. 예. 아버지가 매 하는 말, 쉐리 다리몽디를 부셔버린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다툴 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통사고 났지 않냐? 저는 상대방에서 졸고 오는 차에 중앙선 넘어온 상대방 차가 제 차를 받아서 그래서 예수 믿었거든요. 가족들이 의식이 다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 아내와 아이들은 다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저만 안 다녔어요. 그리고 다니면 다리몽디를 시절이 뿌려버린다 그랬어요. 아깝게 돈 버는 거 다 교회 다 갖다 바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교통사고 났어요. 가족들은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의식이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의식이 있어. 그러니까요, 만약에 제가 의식이 없었으면요, 의식이 없다가 깨어났으면 재수 없어서 사고 났고 너무 다행스럽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러면 살려달라 그랬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처음에는요 꼭 맡겨놓은 것 같이 요구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제 귀에 안 살려줘 임마 뜨끔했어요. 왜? 네가 임마 내한테 욕했잖아. 그때 제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안 살려줘 임마. 너 임마 그 헌금 이야기한다고 한 바퀴 돌고 나갔잖아 그때. 이게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어떻게 할 수 없이 본당에 들어가고 앉아 있는데 뭐 1,000원이 헌금이 작다고 하면서 막 앞에서 목사님이 그러길래 이 무슨 교회가 말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막 교회 땅을 파봐라 1,000원이 나오나 하면서 바로 나가면 되는데요. 이게 또 건성이 있습니다. 건성이 제가 이 건성은 일본 말로 건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거야. 앞으로 쭉 걸어 나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큰 교회에서요. 헌금위원도 미안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막 앞으로 나가는 거야. 그럼 사람들 다 볼 거 아니야.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러고 나서 쓱 이쪽으로 가서 절로 나가는 거예요. 제 아내가요. 쟤만 데리고 가면 난리 나는 거지. 무식한 남편 데리고 와서 계속 피보는 거예요. 그게 딱 생각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새끼들 좀 안 살려줘.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게 뭐냐. 너 임마 목사 밀었잖아. 10만 원 우리 부목사를 밀어버렸어. 하나하나 받아내는데요. 아우 하나님 나 잘못했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고 우리 가족이 의견 일치가 안 되면은 우리 교통사고 난 거 아니냐 이러면 애들하고 전부 다 고개를 딱 숙여.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아빠가 예수 믿었지 않냐.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 커서 왜? 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커서 아빠가 전도자가 됐다. 왜?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저들도 암에 걸리고 저들도 교통사고 정면출로 나서 예수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인도로 이 미국까지 왔다. 자, 뭐가 문제냐?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여보 나 깜빡 까먹었어. 생각하지 않으니까 조그만 문제로 다투는 거예요. 가정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부부 관계가 왜 일어나느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이게 훈련이 정말 그런 게 다가 아니고 이 가정생활, 부부 이거 정말 영적인 문제 너무 문제더라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은혜를 받은 분들이 왜 생각을 안 하냐. 지금까지 은혜가 있었는데 생각 안 하냐. 누가 우리의 과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웃을 보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싸우느냐? 와우! 교회 안에서 싸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민교회는 싸우잖아요. 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싸운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맥살 잡고 너 왜 싸워?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의 힘으로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실족하고 누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항상 정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하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나도 저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겸손해지는지 압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형교회 이러다가 김기동 목사도 대형교회 돼가지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요거 녹음이 될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을 자꾸 하느냐? 제가 저를 치는 거예요. 오늘 대형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자꾸 빗나가고 자꾸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리고 그런 가운데서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민 올 때 미국 올 때 운전면허증도 어떻게 따는지 몰랐잖아요. 그거 생각하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새로운 사람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해야지 뭐. 미국 생활 바쁜데 내가 어떻게 그거 따라다니냐. 그렇잖아요.
영주권 나오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나올 때 그 영주권 없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마음 싹 잊어버리고, 나는 뭐 그래도 독수리인데 뭐 시민권 받았는데 뭐 지금 나중에 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예. 여러분 미국에서 영주권이 없고 스테이터스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있으면서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품고 뭔가 부족하면 나는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에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서로. 그리고 또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일불. 제가 왜 지난 주일날 저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말을 못했어요. 제가 기도 좀 해두고 제가 휴가를 3년 개척 3년 반 만에 공식적으로 처음 가는 휴가에 일주일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왜 말을 못한 줄 압니까? 휴가 갈 수 없는 분이 있기 때문에. 뭐 잘났다고 많이 했다고 휴가 가나?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 몰래 갔다 왔구나. 광고도 안 하고 몰래 갔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돼. 까짓 거 뭐. 빼딱선을 타면 막 희한한 빼딱선을 타.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우리 사이, 여러분과 저 사이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저는 다 그냥 드러내요. 그러나 다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다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드러내면 지혜롭지 못해요. 어떻게 다 드러내겠어요? 다 드러내고 싶어 저는. 그러나 숨기고 있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목사들이에요. 그것만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부흥해도 사업이 여러분 아무리 커지도요, 처음에 구멍가게 했다가 너무 잘 되잖아요. 사업이 커지고 하면은 항상 나된 것은 십자가의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상대방 마음을 이해하고, 어려운 사람 이해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게 복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어떤 것을 유익하게 얻을 수 있는가, 어떤 것이 내게 변화가 오는가. 그것은 제가 두 번째, 화평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 화평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후반절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4절부터 2장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두 번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화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화평은 원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나 편안하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화평이 아니라 관계적 화평이에요. 이게 뭐냐니까, 서로 간의 관계에서 불화가 있고 적대감이 있는 것이 해소됨으로 찾아오는 관계적 기쁨을 말해요. 무적하시 됐을까? 어렵습니까? 설명이 어렵지 않죠? 뭐 있지도 하나씩 마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게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가 불안과 두려움에 관련된 단어가 아니에요. 관계적 화평을 말하는데, 서로 간에 우리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불화가 있고 적대감이 있는 것이 해소되고 회복되면서 이루어지는 교제의 기쁨, 들어오는 거기에 대한 기쁨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려야 할 에이레네, 이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엄청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이 은혜 때문에, 이 화평의 은혜 때문에 나와 이웃 관계의 그 불화, 용서하지 못할 담이 허물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인간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아무도 허물을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허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허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후반부부터요 15절 전반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하는 것은 자기 죽음으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 앞에 가로막힌 담, 그 무서운 적대감을 허무는 것이, 여러분, 저렇게 주님의 말로 교훈으로 훈계로 한 게 아니고 주님은 직접 십자가에서 박힘으로 행동으로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부 다 말로 담을 허물러. 그래서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동동 떠가지고, 말로는 다 담을 허물어. 그러면서 화평이 없다 이거. 나는 사과했는데 화평이 없다 이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로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나는 죽을 거다, 나는 화평한 자로 다시 올 거다, 내가 여기에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렇게 말로만 계속하고 그냥 끝났습니까? 그분의 희생이 있었고 그분의 죽음이 있어서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반성할 것이 없습니까? 반성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반성할 것이 없어요? 저도 반성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담을 입으로 잘 허뭅니다. 이제부터 친하게 지냅시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립 서비스를 굉장히 잘하죠. 거기에 자기 희생과 죽음, 즉 자기 십자가가 따르지 않고는 너와 나의 가로막힌 형성된 불안한 적대감의 담을 절대 허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서 야 잘못했어, 잘못했어, 친구야 나 잘못했어, 집사님 나 잘못했어요, 여러분의 희생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안 하면 없어요. 안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희생 없이 화목을 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희생 없이 가정의 화목을 원했기 때문에, 남편 보고 잘해달라, 자녀 보고 잘해달라, 부인 보고 잘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자기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가정에 화목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본인이 꼭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중에 상담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이 찾아와서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모임을 할 때 너무 이중적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음에 분명히 숨은 게 있는데 그걸 안 내놓는데요. 그 분명히 뭔지는 몰라도 뭐가 있는데 다 가식적으로 한다는 거야. 가식적으로. 그래서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갔다가 그 가식적인 모습 보면서 막 내가 상처가 되고 막 이래갖고 그 안 가기로 했다고. 오늘 이중으로 들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이랬습니다.
먼저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다 가식적이고 다 안에 속은 이렇게 안 내놓고 겉으로만 몇 마디 이렇게 내놓고 하는 이것은 지금 당신이 그분을 바라볼 때 그렇지만 다른 분도 다 똑같이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고민하면서 안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또 보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누가 이 담을 허물어야 되느냐? 은혜를 느낀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오늘 잘 왔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 십자가는 뭐냐?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쪽팔리는 기도 제목도 뭔 저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냈냐? 그래도 내놓으십시오. 바보가 되십시오. 그래서 내놔고 기도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를 다 욕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럴 때 모두 거기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문이 다 열립니다. 저는 포로노를 봤습니다. 매일 포로노를 보지 않으면 도대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 포로노를 봤습니다. 이 포로노 보기에 너무 힘듭니다. 이 포로노 안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은 안 봤단 말입니까? 그러면? 안 봤어요? 한 번이라도? 안 본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저런 기도를 저렇게 내놓을까? 어이구, 내가 보기에는 안 그렇게 보이는데 아이고 매일 봤구만. 아이고 그 사람 못 쓰겠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처음에는 좀 놀래겠지. 그렇게 하겠죠. 결국은 나도 그런 죄인이니까. 근데 나는 용기가 없어서 이 말 못했잖아. 그 사람 십자가 진 거죠. 그래서 허물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시월드가 막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분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분이 감사하다고 기도받고 갔어요. 근데 오늘 주일 예배 또 들었단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몰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그 뒤에 쭉 나오는 것이요, 이 에베소서 2장의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여기에 18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저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 하는 10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포에마. 그 뒤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것이 실천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실천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면서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은 복음이 복음 전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막 감격하고 가만히 거기에 머물러지 마시고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복음 전파할 때에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다음 주 지나면 떠납니다. 한 주 이제 남았습니다.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이미 보내진 선교사를 영적으로 챙겨드리자. 우리 선교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200명 되는 이 교회가 생긴 지 3년 6개월밖에 안 된 교회가 온 세계 2만 명 선교사를 챙겨드리자.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할 때마다 200명씩 오는 거예요. 200명씩. 이번에도 케냐에서 하는데,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차드라는 나라가 있대요. 차드. 거기에서 다 선교사님들이 케냐, 나이로비로 다 모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40명이 들어가서
그분을 섬기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물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한 번 들어가고 쑥 하면 그냥 끝나버려요. 툭툭 털고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또 이전 시점도 되고 뭐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관계없어요. 교회는 생명 살리고, 교회는 선교사 살리고, 선교사 힘주고,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 의식으로 가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각 개인적으로 다 모였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은혜 가운데 이것으로 똘똘 뭉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개인주의, 이기주의, 기복신앙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이 화평의 사람으로 변한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상처 주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시험받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조차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화평의 사람으로 변화가 없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 기복신앙으로 흘러서 우리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이렇게 하고 있고. 따라합시다.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겠습니다. 항상 화평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항상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면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